열왕기상 말씀을 쭉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도는 업보가 없습니다. 음보냐 업보냐. 근데 다만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자꾸 업보처럼 느낍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업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은보냐 업보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라도 자꾸 이 영적인 싸움이 올 때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아서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업보 때문에 당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으면 누구라도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걸 솔로몬에게 한 어구로 강력하게 남겼죠. 그게 뭡니까? 이 업보가 아니라 음보로 산다는 걸 강력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잊어버리니까 제가 기쁩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제가 삼행시로 띄었잖아요. 대장부 해볼까요? 운. 대급박이 태줘도 장담한다. 부끄러울 것이 없게 만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 성도는 대장부가 됩니다. 솔로몬이 은혜 아래 있어서 2장 12절 46절을 보면 두 번이나 견고해지니라 견고해지니라. 은혜 아래 있었던 솔로몬의 나라와 그의 삶이 견고했다. 근데 인간이 망각합니다. 인간은 쉽게 있습니다.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 며칠 갑니까? 솔직히 말하면 며칠도 아니고 여기 나갈 때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잖아요. 금세 있죠. 게다가 자기 말로 듣지도 않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직 다윗은 오직 은혜로 살았다 이걸 말하고 싶은데 솔로몬은 한 단어가 다를 뿐인데 아직 오직이 아니라 아직 은혜 좋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은혜 아니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1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게 석연치 않은 느낌입니다. 더 강하게 어필하려면 3장 1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2장 46절을 좀 보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됐다? 견고해졌다. 자, 완성됐다는 거예요? 불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견고해졌다는 것은 완성이죠. 그렇죠? 나라가 견고해졌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과 딸과 결혼을 했다. 그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죠. 외교적인 결혼이죠. 강대국과 조약을 맺어서 서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 드는 겁니다. 강한 나라하고 함께하면 우리나라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미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했다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판단은 다르죠. 아직 부족하다. 그럼 뭐가 부족할까? 은혜가 부족할까? 아니요. 그럼 뭐가 부족할까? 솔로몬이 볼 때 붙인 다윗 왕의 부족함은 세상적 방편들, 경영 능력, 처세 기술, 인간관계 기술 같은 게 아직 부족했다. 물론 솔로몬이 다윗의 은혜, 다윗의 신앙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선명히 솔로몬이 말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해서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 그러나 아버지가 만약에 그 은혜 위에다가 세상적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왜? 결국 나라도 사업이니까. 나라도 결국 힘이 있어야 잘 살고 잘 먹고 보호할 수 있고 외교를 잘해야 외부적으로 위협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젤렌스키가 왜 서구 열방,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계속 외교 활동을 할까요? 자기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외교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리 원수가 되는 나라라도 우리나라 유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외교적인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런 게 부족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왕궁에서의 어떤 법도나 나라의 경영 능력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왜냐? 반평생 목동으로 살았으니까,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살았는데 먼 국가를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수년 광야 생활만 하던 다윗은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젠 달라야 된다. 아버지 시대 지났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 흐름도 바뀌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외교적인 전략을 택한 거죠. 이게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은혜, 네, 다윗이 받았던 은혜, 거기에다가 세상의 여러 방편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솔로몬의 판단이 꼭 틀렸냐? 실제로 솔로몬과 다윗과 초대왕 사울왕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사울왕과 지도가 여기에요. 작죠? 근데 다윗 시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라가 증가하죠. 근데 솔로몬 때는 저 윗부분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이 꼭 틀리지만은 않죠. 게다가 솔로몬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 증거로 두 가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딱 두 가지. 첫 번째 4절을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는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Thousand Burnt Offering, 이게 1000번을 제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 물론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1000번의 헌금이죠. 그게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으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1000번에 끊어서 드릴 수 있죠. 그 중심은 귀한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솔로몬한테 너 뭘 원하냐? 내가 뭘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하냐? 9절, 듣는 마음을 구해요. 그랬더니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땠죠?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이게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표현 방식으로는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냐?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재물이나 돈이나 명성이나 또는 건강이나 오래 사는 장수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어.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건 다 세상적인 것들이야. 지혜를 구해. 솔로몬이 그건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지혜를 구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8절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딱 세 구절에 동공동정.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의 임하는 백성, 주의 백성. 결국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백성인데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 그래서 뭐를 구한 거죠? 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여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 그 사람이 지금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보여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이 16절 이하로 등장하는 유명한 두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 아시죠? 두 여인은 한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갓 태어난 두 여인의 신생아들을 한쪽 여인이 깔아뭉개서 질식사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얼른 자기 아들이 죽은 여인이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이 사나이가 내 거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명재판을 내려서 산 아이의 엄마를 찾죠. 이게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 여인은 창기예요. 창기, 창녀라는 말이에요. 아니, 왕이 뭔 할 일이 없어서 그 국가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창녀의 일까지 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행정관료, 재판장 또는 그 당대 다윗을 대신하여 두 여인의 사건을 다룰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왕이 직접 했다는 말은 왕이 그만큼 백성들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 한 사람이라도 서투르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소중하게 다뤘는지 몰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잖아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런 솔로몬을 보며 가슴에 두려움, 경외감이 생겨요. 솔로몬은 진짜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피로가 보이고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솔로몬은 왕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헌신 봉사하는데 시험이 든다.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욕먹어도 돼요. 내가 인정 못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셔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건 자기를 위한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는 딱 응답이 됐냐 안 됐느냐가 그 사람의 기도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을 때 시험 들거나 기도를 중단한다. 그건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자기를 위한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맡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서 13절을 보면 부귀와 영화까지 주었다. 이게 금도끼 은도끼가 아닙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쇠도끼를 바랬더니 금도끼 은도까지 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게다가 경영도 잘했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금상첨화인데. 근데 오늘은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약간 석연찮은, 그게 뭐냐,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왜 정략 결혼을 했냐. 그래서 2절 3절에는 산당들이 솔로몬의 삶에 쭈루루 계속, 산당이라 하면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번제단인데 이방의 번제단이죠. 여러분, 왜 이런 석연찮은 기록을 남겼을까? 열왕기서는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포로된 자들, 바벨론 포로, 이들에게 열왕기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1절 3절에 그 불씨가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 딸과 결혼을 하고 산당들이 여전히 그때 많았다. 이게 쭉 살펴보면 이제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은혜를 알지만 세상 방편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았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은혜를 말하지만 솔로몬도 그 다윗이 받은 은혜를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처럼 보이지만 약간 달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저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못마땅함이죠. 얼마든지 세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키울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 큰 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관례적으로 약한 나라가 자기 딸이나 아들을 강대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팔려가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딸을 주지 않아요.
약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듯이 자기 딸 아들을 주죠. 그러면 애굽의 딸이 솔로몬한테 건너왔다는 것은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강하다는 거죠, 애굽보다. 그럼 솔로몬이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애굽이 워낙 강대국으로 오랜 세월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은혜 받은 거 알지만 거기다가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세상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키울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다. 아버지에 대한 약간 무시하는 듯한, 실제로 다윗의 일대기를 솔로몬이 압니다. 그걸 보면 다윗에게 일어나던 일들, 자인어른 사울과 갈등, 또는 미갈의 조롱을 받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게다가 이 솔로몬에게 직접 연관된 사건이 열왕기상 1장 아도니아라는 배다른 이복 형이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을 제끼려고 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이걸 겪어보니까 아버지는 매사 이런 문제들이 평생 주변에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을 다루는 처세 기술과 경영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았어. 요압 같은 놈은 다윗을 등쳐먹어도 이 만행에 대해서 다윗은 알면서도 한마디도 못해. 왜? 다윗이 그게 부족함이에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놈이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을 범했어. 근데 이것도 다윗이 지지부진하니 해결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부족해. 경영 능력, 인간을 다루는 처세 기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항상 뭐라고만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은 잘해.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래야 더 나은 방편을 계속 선택할 텐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 아십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구 말이죠? 네? 김우중. 네, 대우 김우중. 김우중 씨의 말이에요.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세상 물정 모르고 다윗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넓은 세상인데 거기서 세상 방편을 얼마든지 사용하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 같으면 최소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지부진하다 주저주저하다 일을 망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오직 은혜? 맞아. 그러나 은혜만 아니라 다른 방편도 활용하면 더욱 좋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성도들의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자기 일도 잘해요. 꼭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 밖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에 뒤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아주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인싸예요, 인싸. 보통 크리스찬 하면 꼰대처럼 생각하죠. 구시대적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혼전 순교를 강요하고 남녀 관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고 술 담배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크리스찬, 너무나 구닥다리인데 이런 고리투분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세련된 사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지식을 나열했을 때 실제로 스바라는 이방의 여인이 와서 여왕이 볼 때 솔로몬의 지식에 감탄을 했어. 그 말처럼 솔로몬은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굉장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들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도 이상하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기도만 해, 순수하게 전도만 해, 순수하게 말씀만 사랑하고 전해. 근데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묘하기 시작하냐면 경영을 해요. 교회가 매니지먼트죠. 이제 인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 장담 못해. 바뀌어 한순간에. 본질과 형식이 나중에 뒤바뀌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어도 나중에는 마음이 움직여. 성도들도 이럴 때 딜레마가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 그래, 내 자녀가 오직 은혜로 사는 건 맞지. 근데 그래도 세상적으로 뭐가 부족해.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중국인, 한국인, 또 뭐 일본인
여러 동양 사람들을 수업 중에 앞에다 불러 놓고 서로 인터뷰를 자주 합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 재밌어요. 각 나라의 특색이 나와. 그래서 너는 네 성적, 네 외모,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들은 다 한결같이 나는 부족함이 없대. 나는 완벽하대. 근데 걔네들 성적을 보면 B0고 C뿔이요. 근데 한국 학생한테 질문해. 너는 어때? 네 성적과 네 현재 실력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그 한국 학생은 성적이 A뿔이요. 이상해요. 한국인들은 항상 부족해. 더 이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열정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 만약에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정서라면 불안함, 두려움, 이 정서에서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달라지죠. 한국 사회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 연령별로 대화 봐봐요. 고1 너 중학생 아니야. 고2 너 이제 고3 아니야. 고3한테는 너 이제 수능이야. 대학교 1학년한테 너 이제 고등학생 아니야. 대학교 2학년 너 신입생 아니야. 이등병한테 너 이제 사회인 아니야. 일병한테는 너 이제 이등병 아니야. 상병 너 이제 짬찌 아니야. 병장 너 아직 말년 아니야. 말년한테는 너 아직 전역 아니야. 대학교 3학년 너 이제 졸업 얼마 안 남았어. 대학교 4학년 너 이제 취준생이야. 취준생 너 어제 백수야. 직장인한테는 너 아직 신입이야. 대리 너 이제 신입 아니야. 계속 뭔가를 강요하죠. 아직 안 됐다는 거야.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이 읽는 책 봐보시겠어요?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마지막 공부하다 죽어라. 아직도 부족. 여러분 이게 나쁘다고 말은 못해. 그러나 우리 안에 정서라면 늘 부족하대. 아직 그래 은혜로 사는 거 맞지. 그러나 아직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경영을 자꾸 해요. 사람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는 경영 묻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MBA 안 나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사장하지 뭐 한다고 목사를 하겠어요. 목사들이 종종 교회에서 자기가 CEO인 줄 알아. 그래서 세상 경영 철학을 갖다가 자꾸 교회에 도입하려고 해. 여러분 목사는 성도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설교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보고 다른 박사 하라고 하지 마요. 저는 기도 박사 하고 되고 전도 박사 되고 설교 박사 하면 되지 않겠어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도 벅차 죽겠어. 그리고 설교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뭘 더 바래요? 우리 목사님 뭐가 부족해? 우리 목사님 키만 좀 더 컸으면, 우리 목사님 얼굴만 좀 더 작고 저렇게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뭘 그렇게 바래? 새가족이 한 달 전에 새가족실 오더니 목사님 화면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네요. 실화예요, 실화. 이 정도면 되지 뭘 그렇게. 야, 은혜? 그래, 은혜로 살지. 교회가, 성도가 은혜로 살지. 그런데 다른 방편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저 여인에게 값비싼 가방을 사줘서 내 능력을 인정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값비싼 가방을 사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돈, 학원, 세상의 조건을 다 대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의 능력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뭘 통해서? 외교력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보다 관심이 딴 데로 향하는 겁니다. 실제로 머지않아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스토리지만 11장 1절에서 3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돌리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3절에 보면 마음이 돌아섰죠. 사랑하면 필요가 보인댔죠, 상대방에. 솔로몬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두 창기의 재판까지도 다룰 정도로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남은 여생 동안 두 창기에 대한 재판과 같은 사건을 다뤘다는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즉슨 솔로몬의 관심사가 이미 멀어졌다는 뜻이고, 솔로몬은 이제 외교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 솔로몬은 이제 큰 일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가 인정받는 데에만 관심이 큰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정략 결혼해서 오늘 1절을 보면 바로의 딸을 데려오기까지 한 곳에다 데려다 주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성의 공사, 즉 성전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성전에 주목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감이 참 이상한데, 이 여인을 데려오는데 주목하고 성전 공사를 마치어 여인을 데려오는데 솔로몬의 마음을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산당이 많아져요. 7절 8절을 볼까요? 7절 8절을 보면 산당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모스를 위하여, 몰록을 위하여, 이방 여인을 위하여 산당들을 지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니까 관심사가 바뀌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행동하고, 결국 이 산당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 300년 동안 산당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불씨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그 산당은 23장 13절 열왕기야 23장 13절을 보면 요시야라는 개혁의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산당들을 싹 다 없애려고 하는데도 옛적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을 위하여 세운 이 산당들을 다 없애지 못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오직 은혜로 살았던 다윗. 그런데 은혜 맞아. 그러나 아직 나에겐 세상 방편도 더 많이 필요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면 은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마음은 은혜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단번에 굳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굳어지는 땅과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구하면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떻게 되냐? 금세 말라버려요. 말랐다는 것은 싱크홀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싱크홀이 어때요? 여러분, 연희동에 엊그제 뉴스잖아요. 봐봐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푹 빠져버려. 싱크홀이잖아요. 사진 볼까요? 저렇게 차를 위한 싱크홀이 이미 마련된 것처럼 쏠랑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러면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요, 오래전부터 땅이 균열이 시작됐어요. 오래전부터. 왜? 그 땅에 밀도가 낮아진 거죠. 마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커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땅이 오밀조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도. 당장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당장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사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말라버린 마음이 굳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솔로몬이 훗날 중에 자기가 지은 전도서나 잠언을 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안개와 같았더라.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움켜졌는데 하나도 잡힌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단 한 번도 마음에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비탄의 고백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나쁜 땅도 계속 좋은 씨를 뿌리면 땅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아무리 지금 나빠 보여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계속 은혜를 구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영혼이 좋아집니다. 다윗이 지난날 솔로몬 생각처럼 우리 아버지는 세상 방편이 부족해. 오직 은혜 맞지? 그러나 세상 방편이 부족해.
그래서 다윗이 오직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세상 물정 몰라서 살아보지도 않아가지고 세상 방편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모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던 사람이 왕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질투, 시기, 모멸과 멸시,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 자기 장인어른도 그랬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잡초가 일어나. 없애면 가시떨기가 자라나. 그거 잘라내면 돌밭이 생겨. 그 돌 없애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자체가 얼마나 토양이 척박한지 이게 뜻대로 안 돼. 마귀가 가만히 안 두죠. 부족해서 세상 방편을 모택한 게 아니라 다윗은 평생 그 안에 있는 가시떨기 잘라내고 돌밭 걸러내고 새들이 오면 새들 막아내는데 이게 은혜로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이 굳어가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일생이 고슬고슬하니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바울도 말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씨를 심고 은혜로 굳게 하는 거라고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해서 세상 경영 능력과 세상 처세,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목동이니까 시골 촌놈으로 살아서 아무것도 몰라서 대외관계나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이 살아보니까 역시 남는 것은 오직 은혜더라. 그러면 솔로몬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 해놓은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 목숨처럼 다 갖고 놨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만일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지키면 너를 길게 하리라. 이 말 즉슨 솔로몬아, 너는 아직 다윗 같지는 않아. 네 아버지 다윗은 진짜 오직 은혜로 살았어. 그러나 그 아버지의 길을 네가 따르고 지킨다면 내가 너를 통해 훨씬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이죠. 근데 솔로몬이 오직 은혜 맞아. 그러나 세상적인 방편을 구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딴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 된 밥에 코 파뜨린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더 외교력이 필요하다라는,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아직 솔로몬 시대까지 파급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윗에게 네 아들을 통해 지으라 말씀하면서 성전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하고 계속한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제부를 짓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을 보면 네 나라 네 아들 왕위를 견고히 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징계하는데 그 징계가 이제 바빌론 포로죠. 15절을 보면 내 은총을 그러나 영원히 빼앗지는 않아. 내가 너하고 맺은 약속, 이 성전에 내 눈을 두고 내가 은혜로 너를 다스리며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은 내가 영원히 함께 지키리라. 이걸 왜 몰라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요, 나에게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처세, 자녀들이 아직 안 풀릴 수 있죠. 경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남은 문제들, 내가 이제 은혜가 아니라 딴 방편을 좀 시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직 완성이 안 된 성전처럼 남은 문제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인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살아내는 겁니다. 다른 방편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제 아내가 이제 입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입원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냈다고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우리가 수모를 당했어. 주눅이 들었어. 근데 그 이튿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서러워 죽겠는데 병실을 옮기래. 왜냐하면 아내가 염증이 높고 혈액에 균이 왔대. 균.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아직 치료도 안 됐는데 지금 아직 문제가 남았는데 병실을 옮기래. 격리실로. 왜냐하면 이 균이 다른 환자들한테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쁜 균이지만 정상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균이에요. 근데 이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서러운데 그 다음날 옮기라고. 근데 옮겼더니 막상 병실을 열었더니 따라라라 2인실로 바꿔주신 거예요. 6인실에서. 이 비좁은 6인실에서 신음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6인실에서 수모를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균 약간 넣어주시더니 2인실 넓은 공간으로, 게다가 없어. 우리밖에 없어. 1인실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힘들죠. 통증이. 병이 낫는 게 제일 큰 은혜겠죠. 아직 남은 문제가 많죠. 그러나 돌아보면,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을 소소하지만 정확하게 알죠. 내가 못 알아먹을까 봐 그렇게 2인실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평생 그 곡만 하고. 아니 오직 은혜 맞지, 다른 방편도 그러나 필요하지, 이렇게 외교적인 전략. 여러분 너무 유명한 예화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설교하는데 그 주간에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인쇄소한테 그랬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 그거면 되네요. 이렇게 전했어요 인쇄소한테. 그랬더니 인쇄소가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주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설교 제목을. 근데 그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더 큰 은혜가 됐다는. 왜? 그거면 되지 뭘 그렇게 말해.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건강도 봐봐요. 건강할 때는요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어요. 은혜가 마른 거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은혜가 마르니까 사단이 나고 분열이 나고 시험이 불쑥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마네트 베일리 할머니 102세예요. 102세 기념 맞아가지고 비행기에서 그 스카이 다이빙 했다니까. 102세예요. 102세. 우리 권사님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102세. 건강하면 뭐가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은혜 유통기한이 지금 다 됐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은혜가 더 단단해져 갑니까? 아니면 은혜 알지, 그런데 아직 나에게 더 많은 게 필요해, 부족한 게 많아,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직 성전이 완성이 안 된 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있다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도 아직 남은 문제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남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오직 은혜라는 거죠. 놀랍게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우리도 성전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데 다 지어졌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다 안 지어졌어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가 많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지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우리 가정 공사 중이죠. 자녀 공사, 건강 공사, 사업장 공사.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은요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 뼈대도 없어요. 거기는요 널브러져 있어요. 쓰레기들이, 장비들이 아무 때나 던져 있어요. 공사 중에는 발이 푹푹 꺼지고요 거기는요 어떤 외관도 없어요. 공사 중인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공사 중인 우리를 그냥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왜? 공사 중이지만 앞으로 거기에 세워질 건축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시는 거죠. 당장 문제가 많고 당장 뭔가 때려 부셔야 될 것처럼 우리 삶에 엄청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장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래서 내가 딴 거, 은혜로 살지. 그러나 다른 방편,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내가 데려와서 외교적인 정략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사 중인 우리의 삶에 다른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지어 가시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지 완성되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 죄가 많아요. 아직 문제가 많아요. 아직 실수투성이요.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 많은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변치 않으셨어요. 마치 솔로몬의 재판처럼 두 아이를 놓고 누가 진짜 엄마냐? 누가 진짜 엄마죠? 솔로몬이 칼로 아이를 나눠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 그렇게 합시다. 진짜 엄마 안 됩니다. 눈물겹게 내 아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내는 죽어도 되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저 여인의 아이 맞습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세요. 여러분 왕 앞에서 거짓 위증교사 했을 때는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엄마니까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쪼개지 말라고. 여러분 그럼 가짜는요 쪼개도 된다는 거예요. 가짜는 그래요. 교회가 쪼개질 때 쪼개자는 거예요. 가정이 쪼개질 때 쪼개자는 거예요. 뭐 어떻냐? 내 일 아닌데 뭐. 내 할 바 아니다. 가짜예요, 가짜. 교회, 가정, 내 영혼, 내 믿음, 내 삶에 쪼개져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문제 많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성도죠.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쪼개지기를 바라신 적도 없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덮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완성되어 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방편에 너무 목말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문제 많지만, 지금 당한 일이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 제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남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면 하나님 저를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런 진짜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는 교회, 저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회복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다른 방편, 은혜 말고 여전히 남은 문제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방편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참 슬기롭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금세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은혜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푹 꺼져버립니다. 싱크홀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다시 은혜 회복하고 싶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호언장담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이 은혜의 회복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져 있어도, 지금 삶이 아무리 치열한 싸움 중이라도, 공사 중이라 괜찮습니다. 널브러진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 포기치 않고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살려주시옵소서. 병든 자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뜨겁게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고 동방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세상 문제가 많아도 아직 부족한 듯 보여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내 삶의 공사 중이라도 완벽하게 완성되어 갈 것을 믿으며 담대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성령 인도하심대로 살아날 줄 믿고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살기를 소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과 환우들의 장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